시간도 나오면 우리 고린도전서 읽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찬 나눔 수요일 금요일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성경 골든벨 고린도전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와 우리 행복한 장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제 성경적으로 구약성경 1007쪽입니다. 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예,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뛰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걷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붙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우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돌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우리 속담에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예, 이 말은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해요. 예. 예, 의견이 이렇게 갈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 말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완고해질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식습관이나 제 생활 패턴 이런 게 많이 변했어요. 부모님 아래 있을 때하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요즘요 제가 우리 주영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영이랑 같이 살면서 제 생활 리듬이 또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복 받은 게 없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은 그대로야.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질 자랑하는 거는 나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 하고 강구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거를 한번 시험해 보래요. 그건 뭐냐면 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너희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우리 찬양도 했듯이요. 이런 찬양 많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이 두려운 그 자체고 하루하루가 염려할 게 산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가 어떤 성품인지를 아는 거예요. 가만 냅두면 두려움에 똘똘 뭉쳐있고 가만 냅두면 염려 속에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찬양 가사가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 붙잡고 있지 않니? 그거 안 보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 당신의 소망, 당신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 가치관이 변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하던 놀이가 공기놀이였어요. 여자니까 공기놀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5알 공기놀이를 하지 않고요. 많은 돌을 가지고 그 돌을 막 주워다가 많은 돌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보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돌이었어요. 돌. 그 돌이 저에는요 보석보다 더 귀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따려고 손이 까이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돌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도 그 작은 자갈돌을 그처럼 귀하게 보석처럼 여기고 있다면 저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예,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요 가장 귀한 것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영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주영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가성비가 없는 게 없다. 우리 물건 살 때 가성비 따지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싸면서 얼마나 좋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가성비가 없는 게 없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도 우리 주영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 전하라고 여기로 인도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반찬 나눔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후한 인심으로 반찬을 막 나눠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것도 아닌데 막 주지 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했냐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 성도님의 말이 맞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퍼주는 자들입니다. 제가요 항상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우리 새아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요 우리 새아들은 내 아들이지. 그래서 제가 내 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요 요즘 우리 주영이를 보면서 깨달아요. 우리 주영이를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맘대로 못하겠어요. 우리 아들 같았으면은요 기저귀를 갈 때 딱 돌아 누우면은 엉덩이를 한 대 딱 때려줄 수도 있을 거를요 저는요 한 번도 안 때려봤어요. 못 때리겠어요. 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시간, 우리 건강, 우리 물질,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떠냐면요. 움켜쥐면요. 여러분 기름을 한번 움켜져 봤습니까? 기름을 손으로 딱 움켜쥐면요. 기름이 손에 다 남아있죠?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언에 보면요 그럴 말씀이 있어요. 움켜쥐는 자는요 손에 그 기름을 움켜쥔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손에 하나도 남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주고 베풀면은요 내가 너희 삶에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다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는 하던 일을 셈하고 너 이제 그 일 그만둬.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나이에 나가서 국어를 하자니 부끄럽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청지기가 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요 주인의 장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장부를 다시 쓰기 시작을 해요.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50만 원 빚졌어요. 그런데 이자까지 합쳐갖고 지금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50만 원 이자는 탕감해 줄게. 이제 너는 50만 원만 갚아. 너는 얼마 빚졌어? 예, 저는 30만 원 빚졌는데요. 이자까지 합쳐갖고 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30만 원 내가 탕감해 줄게. 원금만 갚아. 어떠세요? 이 주인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것을 더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참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요 주인의 명성은 높아졌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성을 얻으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인심 좋은 자, 후히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이사야서 35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세상을 위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너희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너희를 갚아주시고 너희 원수를 보복해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수혜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며 죽음마저 기쁨으로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 죄인 자녀 삼아주시고 그 건세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는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평생 운전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택시 타고 다니지 운전 안 할 거야.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도요 차를 끌고 나갈 때요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그때 우리 지금 군대 간 진표가요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 그런데 그 아이를 옆에 태웠어요. 그 아이가 옆에 타면 조금 겁이 덜 나는 거예요. 신호등이 바뀌는 게 무서웠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차가 달려야 되잖아요. 지금도 저는요 밤에 나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밤에 잘 안 나갑니다. 그 밤에 저 부르지 마세요. 어디 나오라고. 저는 밤에 저를 부르면 짧은 거리라도 꼭 차를 끌고 가요. 못 걸어가요. 무서워서. 저는 그처럼 겁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겁쟁이에게 하나님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겁이 안 나요. 제 앞에 어떤 자가 앉아 있어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죄인을 구원할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열렸으며 우리의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그 강야에 사막 같은 메마른 땅에 큰 길을 내신 것을 본 자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저는 못 봤는데요, 그 사막에 큰 길을 내신 것을 못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쉬는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 드릴 거라고는 여러분 왕년에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요 전혀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고 싶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만이 참 만족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무슨 증거입니까? 사막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 길을 내셔서 우리를 옥토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즉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8절 우리 같이 봅시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느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강야에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로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 아닙니다. 큰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눈을 2개를 만드시고 귀를 2개를 만드셨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눈이 2개인데 이상하게 제가요, 이 2가지를 한꺼번에 주의 깊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귀가 2개인데 저는요, 2 목소리를 한꺼번에 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2개의 눈과 2개의 귀를 준 것은 돋보기처럼, 돋보기가 어떻습니까? 빛을 한 군데로 쫙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눈과 2개의 귀를 준 것은 정말 봐야 될 것을 집중해서 보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을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2개의 눈과 2개의 귀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오늘 구원의 문을 크게 열어놓으셨어요. 큰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언제 환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언제 환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자신이 어두울 때예요. 사방이 어두울 때예요. 사방이 어두울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밝은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어둠이고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내 자신이 약해져 있고 내 자신이 죄인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더 또렷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빛이 너무 밝으면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빛이 있어서 너희 빛으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너희에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셨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고 친히 길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잘 보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삶에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표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었어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막 물을 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종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물이 바뀐 그 물을 맛본 그 연회장과 하객들은 이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잔치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나중에 우리가 취한 후에는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잔치는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뒀다고 하면서 이 잔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도 이 하객들도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난 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물 떠온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난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에도요 포도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포도주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포도주가 아닌 건 아시죠? 예, 내 인생에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내 자녀의 그 관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엉뚱하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어두움을 통해서요 우리 삶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강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은요 34장과 짝을 이뤄서요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사야서를 이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사야서의 주제를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는요 모든 교만한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 민족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민족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황폐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백성이에요. 오늘 구약의 예언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 날은요 오직 주께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며 신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영원히 기쁜 날이며 영원히 즐거운 날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은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맞이할 자들은요, 오늘 지금 주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입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길이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해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충성되이 걸으시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장 복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손잡고 가는 이 길이 가장 형통한 길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